할렐루야, 안녕하세요. 김혜정입니다. 오늘은 모세오경 5번째 시간으로 광야에서 약속하신 땅으로 가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민수기를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민수기의 히브리어 제목은 책의 첫 구절인 베미드바르이고 광야에서라는 뜻입니다. 1장 1절에 보면 이 광야가 신의 광야임을 알 수 있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서 인구조사를 명령하시는 이야기로 시작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헬라어 제목은 아리스모이인데 숫자들이라는 뜻입니다. 라틴어 제목은 헬라어와 같은 의미를 가진 누메리입니다. 여기서 영어 제목 numbers가 나왔고 한글 제목도 백성인자에 셀 숫자를 써서 민수기입니다. 이렇게 여러 언어에서 숫자들이라는 의미의 제목이 붙여진 이유는 위에 잠깐 말씀드렸던 인구조사의 이야기가 2번이나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인구조사만의 이야기는 아닌 것을 내용을 공부하면서 보시게 될 것입니다. 민수기의 시대 배경은 앞의 출애굽기, 레위기와 마찬가지로 모세 시대의 이야기입니다. 민수기의 주 무대는 시내산, 바란 광야, 모압 평지인데 10장 10절까지는 시내산이고 그 다음에 바란 광야의 가데스 바네아로 가게 되는데 그곳에서의 정탐꾼 사건으로 인해서 38년의 방황을 거치게 되고 그 다음에 모압 평지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민수기의 부분들은 모압 평지에서 일어난 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민수기의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1장부터 10장은 시내 광야에 있는 동안 있었던 일들인데 1차 인구조사, 광야에서의 진배치, 아론과 레위인들의 직무와 규례들, 시내 광야를 출발하는 이야기입니다. 다음으로 11장에서 20장까지는 정탐꾼 사건으로 인해서 38년을 방황한 후에 가나안 땅의 경계인 가데스에 다시 도착하기까지의 일들을 다룹니다. 21장부터 32장에는 모압 땅에 체류하는 동안 있었던 일들이 나옵니다. 발람 사건, 2차 인구조사, 요단 동쪽 땅의 분배에 관한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33장부터 36장까지의 내용은 출애굽 여정과 레위인의 성읍, 도피성에 대한 내용들입니다. 민수기는 1장에서 인구조사의 이야기로 시작하는데 26장의 인구조사의 얘기와 더불어서 총 2번의 인구조사가 나옵니다. 1장의 첫 번째 인구조사는 2년 2월 1일, 즉 성막이 봉헌된 후 한 달 후에 하였고 1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직접 명령하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인구조사의 대상은 출애굽한 1세대 중에서 싸움에 나갈 만한 20세 이상의 남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레위 지파는 제외되었습니다. 레위인들은 성막을 관리하는 일을 위해서 구별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레위인의 구별에 대해서는 다시 뒤에서 설명하겠습니다. 2차 인구조사는 26장에서 또 얘기하겠지만 비교해서 보여드리기 위해서 표를 여기에 그려보았습니다. 1차는 시내 광야에서 했지만 2차는 모압 평지에서 했고요. 1차는 출애굽 세대가 대상이었지만 2차는 광야 세대, 만나 세대, 2세대가 대상이었습니다. 또 1차는 2년 2월 1일에 하였는데 2차는 40년 광야 생활 후에 가나안을 눈앞에 둔 모압 평지에서 하였습니다. 그리고 1차 인구조사의 인구는 60만 3,550명이었고 2차는 60만 1,730명이었습니다. 숫자를 보시면 1차와 2차의 숫자가 거의 같음을 알 수 있습니다. 심지어 2차 인구조사를 한 시점을 우리가 보면 25장의 모압에서 음행하고 우상숭배한 사건으로 인해서 연병의 재앙을 받고 그 재앙으로 인해서 2만 4천 명이 죽습니다. 그리고 난 후인데도 불구하고 인구가 그대로 유지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 가나안을 들어가서 정복할 수 있도록 그의 백성들을 특히 싸움에 나갈 자들을 보존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설계도대로 성막을 완성하고 그 성막의 구름이 떠오를 때마다 진을 옮겨가면서 이동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진을 치는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진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막을 두고 성막의 주위를 모세와 아론의 자손들과 레위 지파들이 둘러쌉니다. 그리고 12지파를 동서남북으로 3지파씩 나누어서 이렇게 배치했습니다. 동쪽은 유다, 이사갈, 스불론, 남쪽은 르우벤, 시므온, 갓, 서쪽은 에브라임, 므낫세, 베냐민,
북쪽은 단, 아셀, 납달리 이렇게 배치를 했던 것이죠. 여기서 선입지파라고 표시된 것은 행군할 때 앞서가는 지파를 뜻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성막은 신약의 교회로 이어집니다. 이렇게 신약의 교회도 하나님 중심, 예수 그리스도 중심, 성경 중심의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또 교회는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과의 만남을 중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민수기 6장 마지막 부분에는 우리가 잘 아는 제사장의 축도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아론과 그의 아들들, 제사장들에게 전하여라. 너희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복을 빌어주어라 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에게 제사장을 통해서 이렇게 복 주시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민수기 6장 24절부터 26절을 쉬운 성경으로 읽어보면요. 여호와께서 너에게 복을 내리시고 너를 지켜주시고 여호와께서 너에게 자비를 베푸시며 너에게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빈다. 여호와께서 너를 내려다보시고 너에게 평화를 주시기를 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복을 주시는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복 주시기를 간구하는 것이 제사장의 역할인 것입니다. 이 구절에 보면 여호와께서가 3번이 언급됩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구하는 내용은 3가지인데 바로 보호, 은혜, 평강입니다. 이 3가지 중에서 마지막 복인 평강이 가장 궁극적인 축복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지막 만찬 때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평안을 내게 주노라 라고 제자들에게 가장 큰 복을 빌어주시는 것을 볼 수 있었죠. 저도 이 샬롬이라는 인사말을 자주 사용합니다. 히브리어의 샬롬은 한국어의 안녕과 같은 뜻입니다. 평안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어서 궁극적인 복인 것입니다. 바울도 고린도후서의 마지막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라고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복빌었고 지금도 목사님의 축도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에게 이 같은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민수기에는 아론을 도와 제사의 일을 섬기는 레위인들의 직무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먼저 레위인들의 정체성에 대해서 명확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민수기 3장 9절에서 레위 사람은 아론에게 완전히 맡겨진 사람들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대제사장 아론을 도와서 성막 봉사를 하는데 전적으로 바쳐진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3장 12, 13절을 보면 나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레위 사람을 뽑아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모든 마다들을 대신하게 했다. 레위 사람은 내 것이다. 처음 태어난 것은 다 내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6월절에 장자 죽음의 재앙 가운데서 구원하신 이스라엘의 장자를 대신해서 레위인들을 택하셨고 이들을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지파의 세 자손, 즉 고핫, 게르손, 무라리의 숫자를 세어보니까 22,000명이었고 장자의 숫자는 그보다 273명이 더 많아서 모자란 레위인의 숫자만큼은 한 명당 5세겔씩을 바쳐서 속하게 하십니다. 좀 설명이 복잡했는데 한 문장으로 다시 정리하면 레위인들은 6월절 사건 때 구원받은 장자를 대신하여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들이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성막을 섬기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레위인의 세 자손은 각기 성막을 섬기는 일과 관련해서 맡은 일들이 있었는데 고핫 자손은 성막 기구, 게르손 자손은 성막 덮개와 휘장, 무라리는 성막 널판과 띠와 기둥과 받침을 맡았습니다. 민수기 4장 49절을 보면 이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직접 레위인들에게 지시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상 6장에 레위인이 아닌 베세메스 사람이 궤 안을 들여다보다가 죽고 사무엘하 6장에 이렇게 지시하신 대로 채를 꿰어서 궤를 들지 않고 수레에 실어서 궤를 옮기다가 우사가 죽게 되는 비극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구체적인 명령들을 어겼기 때문에 일어난 일들이었죠. 하나님께서는 레위인들을 성별하는 방법도 알려주셨습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성소를 섬기기 위해서는 섬기는 이들도 거룩해야 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정결하게 하는 물을 뿌리고 전신을 밀고 의복을 빨고 번제, 소제, 속죄제를 드리고 레위인들을 흔들어 바치는 요제로 드리라고 하십니다. 구약시대의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신약시대의 사역자와 또 크게는 우리 모든 성도를 예표합니다. 저희들 모두가 레위인들처럼 산 제사로 드려지는 정결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고 거룩한 제사장, 왕같은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여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로서 살아야 한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출애굽기 40장 34절에 보면 성막을 세우던 날 구름이 성막을 덮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을 가득 채웠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를 지날 때 구름이 머물거나 거침에 따라서 진을 치거나 거두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갔습니다. 민수기 10장 34절에 보면 이 여호와의 구름이 뜨거운 햇볕을 가려주기도 하고 또 민수기 14장 14절에 보면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행하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 하나님의 임재는 성막이 지어진 후에뿐만 아니라 그전에도 있었음을 출애굽기에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신명기 1장 33절에 보면 모세는 광야 생활을 마친 이 시점에 불과 구름으로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이라고 이 세대 앞에서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구름이 머물거나 거침에 따라서 무조건 순종하는 것이 쉬웠을까? 저는 가끔 생각해 봅니다. 성경을 보면 어떤 때는 저녁부터 아침까지만 구름이 머물렀다라고 되어 있고 또 어떤 때는 1년 동안 한 곳에 머물렀던 적도 있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복잡한 성막을 세우고 진을 치자마자 다시 걷고 출발해야 할 때도 있었고 광야에 살 것이 아니라 이제 약속하신 땅으로 가야 하는데 마음이 바쁜데 1년이나 한 곳에 머물러야 할 때도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 있어서도 아무리 머물고 싶어도 또 떠나고 싶어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인생이 가장 복된 인생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타이밍이 가장 정확한 타이밍임을 믿습니다. 다음으로는 정탐꾼 사건인데요. 제가 생각하기에 민수기에 나오는 가장 중요한 사건 가운데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건의 결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38년이 넘게 광야에서 더 방황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옆에 지도에서 보시다시피 시내반도 끝에 있는 시내산과 바란 광야의 가데스 바네아가 보이시죠? 찾을 수 있으시죠? 제가 1강 때 시내반도와 가나안 지도에서 눈여겨 봐두시라고 말씀드렸던 지명들입니다. 보시다시피 가데스 바네아는 가나안 땅의 끝자락이었고 바로 직선으로 올라가면 금방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는 위치였습니다. 정말 약속의 땅 코앞이었던 거죠. 출애굽 2년 2월 20일에 시내산을 출발하여서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한 이스라엘은 12지파에서 지휘관 한 사람씩을 선출하여서 가나안을 정탐하기 위해서 보냈습니다. 이 12명의 정탐꾼 중에는 여호수아와 갈렙이 있었습니다. 정탐을 마치고 돌아온 12명의 정탐꾼들이 본 것은 똑같았습니다. 하지만 돌아와서 전하는 말은 두 부류가 심히 달랐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 그리고 나머지 10명의 정탐꾼 두 부류의 차이가 이 표에서 보이시죠? 10명의 정탐꾼은 불안한 마음으로 과장해서 전달했고 눈으로 보이는 대로 전달했습니다. 그리고 의도적으로 악평해서 그 땅은 우리를 삼킬 것이다. 그들은 매우 크다. 라고 전했고요. 또 불만과 반항과 원망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에 불과하다 라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렇게 전했죠. 믿는 마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본 것을 전했고 우리는 할 수 있다. 올라가서 저 땅을 차지해야 한다 라고 긍정적인 평가를 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라고 전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회중은 어느 쪽의 말을 믿었습니까? 14장 10절에 보면 회중은 여호수아와 갈렙을 돌로 치려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결국 두 부류의 근본적인 차이는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하느냐였습니다. 백성들은
홍해의 기적을 보고 난 후에도 다르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으로 반드시 인도하실 것이라는 신뢰가 없었습니다. 급기야 이스라엘 백성은 차라리 이집트로 돌아가는 것이 낫겠다라고 말하면서 모세와 아론에게 불평을 늘어놓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권에 대해서도 반기를 든 것입니다. 14장의 뒷부분에는 이러한 불신의 결과로 인해서 여호수아와 갈렙은 가나안에 들어가서 땅을 차지하게 되지만 1차 인구조사에 포함되었던 나머지 1세대는 이 이후 38년이 넘는 세월을 광야에서 방황하면서 약속의 땅을 보지 못하고 죽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정말 실제로 그렇게 되었음을 이미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순종하여 이때 바로 가나안으로 들어갔다면 2세대가 광야의 그 험한 여정을 가지 않아도 되었는데 1세대의 허물을 짊어지고 2세대도 광야를 떠돌며 고통을 당하게 되었다라고 14장 3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험악한 38년의 방황의 세월을 거쳐서 이스라엘은 다시 가데스에 도착합니다. 안타깝게도 그 어려운 고난의 시간을 보낸 다음에도 이스라엘 백성은 별로 달라진 게 없었습니다. 물이 없음으로 인해서 다시 원망과 불평을 쏟아놓으면서 모세의 지도권에 반기를 듭니다. 저희가 출애굽기를 공부할 때 살펴봤듯이 백성을 사랑하신 하나님께서는 생존과 관련된 물 문제에 있어서는 즉각 응답하십니다. 모세에게 반석에게 명령하여서 물을 내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모세가 여기서 결정적인 잘못을 저지르고 맙니다. 먼저 혈기와 오만함으로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라고 하면서 바위에게 명하여서 물을 내지 않고 2번을 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행위에 대해서 나를 믿지 아니한 것이라고 하십니다. 모세의 이러한 오만함, 불순종, 불신앙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아론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리라고 하십니다. 나를 믿지 아니한 것이다. 백성 앞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다라고 그 이유를 명확하게 밝히십니다. 이 일의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백성은 어찌되었던 긍휼히 여기신 하나님 덕분에 물을 얻었지만 그 과정 가운데에서의 이 모세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아론은 민수기 20장 38절에 보면 광야 생활 말기인 40년 5월 1일에 호르산에서 죽고 모세는 모압 평지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2세대에게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전한 다음에 자기는 눈앞에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느보산 꼭대기에서 죽게 됩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아론이 죽은 호르산을 거쳐서 가나안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정말 몇 개월 남지 않은 여정을 앞두고 또 원망과 불평을 늘어놓습니다. 에돔을 거쳐서 가나안을 향해서 바로 직진하려던 계획이었는데 에돔이 허락하지 않으니까 빙 돌아서 가야 하는 상황이 되었던 것입니다. 백성들은 심지어 하나님이 주셨던 그 귀한 만나를 하찮은 음식, 쉬운 성경으로는 이 형편없는 음식은 이제 지긋지긋하다라고 멸시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정말 노하셔서 불뱀을 보내셔서 백성들이 물려 죽게 되고 모세는 또 이러한 백성들을 위해서 중보하게 됩니다. 그리고 언제나처럼 하나님께서는 살 길을 열어주십니다. 바로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달고 뱀에 물린 사람마다 그 놋뱀을 쳐다보면 살 것이라는 방법이었습니다. 성경은 정말 그 놋뱀을 쳐다본 자들은 누구든지 살아날 수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에서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거듭남에 대해서 설명하시면서 이 사건을 인용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에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민수기에 나오는 이 사건에서 놋뱀을 보면 살리라 했던 것처럼 예수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라고 설명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을 믿는 자마다 살아나리라고 말씀해 주신 것이죠. 민수기 22장부터 모압왕 발락이 등장하고 또 발람이라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모압으로 가는 여정 가운데에서 이스라엘이 자기 나라를 지나는 것을 허락하지 않고 그 길을 막았던 시온과 옥의 땅을 이스라엘이 점령하였는데, 이 소식을 들은 모압 왕은 자기도 똑같은 처지가 될까봐 두려워 떨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준비시키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얼마나 수가 많았는지 겁에 질려 있었다라고 22장 3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발락은 결국 발람이라는 사람을 불러서 이스라엘을 저주하여서 막아보려는 방책을 마련합니다. 발람은 성경에 보면 부돌 사람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부돌은 유프라테스 강가라고 22장 5절에 되어 있고, 또 아람에서 데려왔다라고 민수기 23장 7절에 되어 있고, 또 신명기에는 메소포타미아의 부돌에서 데려온 발람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이 아닙니다. 이 사건은 민수기에 꽤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신약의 여러 곳에서도 발람의 교훈에 대해서 언급하고 경계하도록 한 것을 보면은 분명히 우리에게 큰 교훈이 있는 내용입니다. 얼핏 이 사건을 읽으면 발람이 도대체 뭘 잘못했나 싶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발람은 재물에 눈이 어두워서 알면서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곳에 가서 기뻐하시지 않는 일을 한 대표적인 인물임을 알 수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볼 때 발람은 분명히 하나님의 신실한 선지자는 아니었지만 하나님의 계시를 어느 정도 받았던 것 같고, 또 24장 1절에 보면 마술, 즉 사술을 쓸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후에 결국 이 발람은 결국 모압 왕에게 이스라엘을 음행의 죄로 유혹하도록 조언했기 때문에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성경은 성경이 해석해야 하는데요. 신약에 보면 발람에 대한 설명들이 나오기 때문에 이 발람의 꾀가 얼마나 우리에게 경계해야 할 것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먼저 베드로후서 2장 15절에 보면 나쁜 방법으로 얻은 재물에 눈이 어두웠던 발람의 길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고요. 또 유다서 11절에 보면 돈에 어두워 나쁜 일을 저질렀던 발람의 어그러진 길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고, 계시록 2장 14절에 보면 버가모 교회에 주시는 말씀 가운데에서 이스라엘이 죄를 짓도록 부추겼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에게 바친 재물을 먹고 음란한 죄를 짓게 했다. 그것을 발람의 교훈이라고 말하면서 경계하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장에서 1차 인구조사를 공부하면서 2차 인구조사에 대해서도 잠깐 언급했습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짚어봅니다. 가나안 땅을 앞에 둔 모압 평지에서 1차와 마찬가지로 싸움에 나갈 수 있는 레위인들을 제외한 20세 이상의 남자를 세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1차 때와 별다름이 없는 숫자였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둔 시점에 정복하기 위한 만반의 준비를 시켜주신 것입니다. 앞에서 가데스바네아의 정탐꾼 사건으로 인해서, 그 불순종으로 인해서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1세대가 38년 이상을 방황하다가 다 죽었다고 했습니다. 이 기간은 악한 1세대에 대한 심판임과 동시에 새로운 세대가 준비되는 기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의 영토,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시겠다라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에게 약속하셨던 것을 성취시키기 위해서 그 험한 광야 생활 가운데에서도 백성을 지키시고 번성케 하셨습니다. 이집트에서 가나안까지의 거리는 지중해 해안선을 따라서 가면은 2주 정도면 도착할 수 있는 거리라고 합니다. 의외로 가까운 거리죠. 그런데 불순종으로 인해서 출애굽 이후에 도합 40년이라는 긴 세월이 걸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결국 이스라엘 백성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신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죄악에 대해서 징벌하시면서도 먹이고 마시우시고 끝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이 민수기 33장에는 이집트에서 모압까지의 여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을 토대로 해서 다음과 같이 40년의 여정을 한번 정리해 보았습니다. 이집트인 라암셋에서부터 시내산까지의 그 여정을 먼저 보면요. 한 2개월 정도가 걸렸다라고 저희가 추정하는데, 그 이유는
민수기 33장 3절에 보면 6월절 다음 날인 1년 1월 15일에 출발했다라고 되어 있고요. 출애굽기 19장 2절에 보면 같은 해 셋째 달에 도착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2개월 걸렸다라고 보고, 그 다음에 시내산에 도착해서 머문 기간 한 11개월 정도인데요. 그것은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민수기 10장 11절에 보면 그때가 2년 2월 20일이었는데 구름이 떠올라서 시내산을 출발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11개월 정도 머무른 것으로 저희가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시내산을 출발해서 가데스바네아로 나아갔는데 이 거리는 신명기 1장 2절에 보면 열하루 길이다 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이스라엘 민족이 가데스바네아에 도착하기까지 열하루 만에 다 갔다라는 뜻은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그 기간 동안에 3번의 반역의 사건도 있었고요. 그래서 더 걸렸습니다. 하지만 이게 언제부터 언제까지라고 딱 나오지 않기 때문에 성경 구절을 찾을 수는 없지만 저희가 광야 생활을 40년이라고 생각했을 때 다른 것들은 다 언제부터 언제까지가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을 다 생각해서 역산을 해보면 한 2개월 정도가 걸렸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광야 생활은 저희가 알다시피 이제 38년을 그 이후에 가데스바네아의 정탐꾼 사건 이후에 방황하게 되죠. 그래서 신명기 2장 14절에 보면 세례 시내를 건너기까지 38년 동안 방황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데스에서 모압 평지까지는 호르산에서 가데스에서 가까운 호르산에서 40년 5월 1일에 아론이 죽고 나서 40년 11월 1일에 모압 평지에서 모세가 신명기를 주고 있다라는 것이 신명기 1장 3절에 나옵니다. 그래서 한 6개월의 기간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모압 평지에서 가나안 땅까지는 41년 1월 10일에 요단을 건너서 길갈에 진쳤다라고 여호수아 4장 19절에 나옵니다. 그리고 그 같은 해 41년 1월 14일에 6월절을 지켰다라고 여호수아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40년의 기간을 대충 이렇게 말씀을 가지고 추산할 수 있습니다. 이 긴 여정 동안에 계속적인 원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 원망으로 인해 벌을 받고 고통당할 때마다 모세의 기도가 있었습니다. 표에 보시면 정말 얼마나 많은 원망과 불평들이 있었고 또 그때마다 모세가 기도한 것들이 나와 있죠. 또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들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또 구원받을 방법을 주셨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광야시대의 패턴은 인간의 전적인 부패성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보여줍니다. 불신앙, 원망, 불평, 불순종의 무수한 반복 가운데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신실하심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 민수기를 통해서 여러분은 어떤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셨습니까? 제가 느꼈던 것을 한번 여기다 써봤는데 광야 가운데 백성의 먹을 것, 마실 것을 공급하신 하나님, 제사장을 통해서 보호, 은혜, 평안의 복을 주시는 하나님, 제사를 위해 레위인들을 구별하신 하나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앞서 인도하신 하나님, 백성의 원망과 불평, 모세의 불순종에도 결국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신 하나님. 아마 이외에도 여러분 각자 하나님 마음에 대해서 깨닫고 은혜 받으신 것이 많으리라 생각합니다. 이제까지 하나님 나라의 회복이라는 맥락에서 민수기를 공부하면서 무엇을 발견하셨습니까? 백성을 번성케 하셔서 약속의 땅을 정복하기 위해 잘 준비되게 하셨습니다. 백성들 가운데 항상 임재하셨습니다. 불순종으로 인해 40년이라는 긴 여정을 가야 했지만 약속대로 하나님 나라의 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불평, 불만과 원망으로 가득한 백성이지만 결국 모세가 기도할 때마다 들으시고 왕 대신 하나님과 백성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이 부분도 저보다 여러분들에게 더 많은 깨달음이 있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을 앞에 둔 모압 평지까지 왔습니다. 민수기 33장 51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으로 들어가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이 명령과 함께 주신 52절에서 56절의 말씀을 눈여겨봐야 합니다.
제가 쉬운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곳에 사는 백성을 쫓아내어라. 그들이 새겨서 만든 우상이나 쇠로 만든 우상을 다 부수어라. 그들의 예배하는 장소도 다 헐어버려라. 그 땅을 차지하고 그 땅에 눌러 살아라. 내가 그 땅을 너희에 거스러 주었다. 제비를 뽑아 집안별로 그 땅을 나누어 가져라. 큰 집안에는 더 넓은 땅을 주고 작은 집안에는 그보다 좁은 땅을 주어라. 제비를 뽑아 나오는 대로 지파에게 땅을 나누어 가지도록 하여라. 그러나 만약 너희가 그 땅의 백성을 쫓아내지 않으면 그들이 너희에게 재앙을 불러올 것이다. 그들은 너희 눈에 가시와 같을 것이고 너희 옆구리에 바늘과 같을 것이다. 그들은 너희가 사는 땅에 재앙을 불러올 것이다. 내가 그들에게 벌을 내리기로 계획했던 것처럼 너희에게 벌을 내리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 이 구절을 저희가 눈여겨봐야 하냐면 이 명령에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순종했는지 혹은 불순종했는지의 얘기를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후의 얘기, 즉 여호수아 이후의 얘기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다음 주에는 모세오경의 마지막 책인 신명기를 공부할 차례입니다. 신명기는 모세가 2세대에게 반복해서 주는 교훈이라서 거듭신자 신명기라고 저희가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에서 민수기에 많은 내용들이 반복해서 나옵니다. 하지만 듣는 대상은 2세대이므로 실제로 경험한 자들이 아니고 이야기로 듣는 자들입니다. 그래도 그나마 이 신명기의 교육의 효과로 인해서 2세대가 여호수아라는 지도자를 앞세워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리고 약속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준비를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죽음을 앞둔 모세가 2세대에게 주는 유언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모세의 유언이 지금 우리들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다음 주 신명기 공부를 통해서 함께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럼 받을 은혜를 사모하면서 다음 주 신명기 공부 때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